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1296페이지에 있습니다.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함께 교독하고 마지막 8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함께 읽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할렐루야. 네, 아멘. 지난 3주간 우리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맺기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눴었는데요. 첫 주는 나와 하나님의 관계에 대해서 나눴었고요. 두 번째 주는 온전한 관계는 순종으로 통해서 시작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에는 순종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라는 것을 배웠는데요. 오늘은 이 모든 시간을 정리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날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남은 자라는 제목을 통해서 미가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의 역사를 살펴보면 많은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선지자들의 선포는 그 시대를 대변하는 소리라고도 표현하는데요. 왜냐하면 이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또 하나님을 향해 백성들이 어떤 모습인지를 볼 수 있는 자들이었거든요. 특별히 백성들의 연약한 모습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선지자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거운 이야기지만 나도 이 시대의 선지자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하고 기대하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미가서는요, 구약 성경 중에서 소선지서에 속한 책입니다. 이 구약 성경 뒷부분에는 총 12권의 소선지서들이 있는데 이 책의 배경들을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미가서를 들어보고 또 읽어는 봤지만 이 책이 정확하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우리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미가서의 윤곽을 좀 그려보고 살펴보면은 오늘 말씀을 좀 더 풍성히 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가서는요, 미가와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던 두 명의 선지자를 기억을 하면 됩니다. 먼저 호세아가 있었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사야가 같은 동시대에서 활동하던 선지자였습니다.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을 했고 미가와 이사야는 남유다에서 활동을 한 선지자들인데요. 이들은 같은 시대에 비슷한 상황을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와 이 미가서는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미가서를 많은 사람들은 작은 이사야서다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이 두 책은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나 돌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돌아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정한 자들만 돌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들을 미가서는 남은 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미가 선지자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종교 행위가 굉장히 형식적이고 지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더 이상 정의감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세상 속에 묻혀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돌이켜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그리고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선포해 주는 책이 오늘 우리가 살펴본 미가서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어본 이 본문에서는요,
돌이키라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중점적으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돌이키는 것이 총 세 가지 모습으로 등장하는데요. 그 가운데 우리가 이 세 가지 모습을 모두 다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로 돌이킬 것은 세상 사람처럼 살다가 큰 잘못을 저지르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돌이키는 겁니다. 세상 속에서 살다가 큰 잘못을 저지르고 주님 앞에 돌아가는 것이요. 이때는 명백한 회개와 함께 돌이켜야 합니다. 분명한 결단과 함께 돌이켜야 한다는 건데요.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내가 이런 모습을 청산하고 주님께 돌아가야겠다. 이것을 넘어서 마치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갈 때 아버지 집에서 내가 종살이라도 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돌아가는 그런 돌이킴을 의미합니다. 우리 중에 이런 돌이킴이 필요한 성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 자리에도 또 오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 가운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 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주저하지 말고 돌이키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상당수는요, 그래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적으로 내가 노력하면서 살아서 주님 안에 대체로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그때도 돌이킴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삶 가운데서 자주 미끄러지거든요. 자주 한눈을 팔고요. 우리의 마음속에는 다른 생각들이 계속해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돌이키는 것은 자주 필요합니다. 오늘 그런 성도님들에게 주 앞에 돌이키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예배로 나아오는 것 자체가 돌이키는 겁니다. 세상 속에서 세상을 향하여 사는 것, 사실 이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을 살라고, 그리고 세상을 사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속에서 세상을 향하여 사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세상을 향하여 살다가 주님 앞으로 나아오는 것, 이것 또한 돌이키는 과정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런 돌이킴의 자세 속에서 돌이키러 주님 앞에 나올 때 습관적으로 나오면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가서 6장 6절을 보면은 매우 중요한 신앙의 결단이 등장하는데요. 우리 함께 6장 앞 구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성도님들, 우리는 오늘 이 고민을 배워야 합니다. 때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정말 습관적으로 주일이 다가왔기 때문에 예배의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미가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가 무엇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할까? 이것을 찾는 노력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당시에 백성들이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놓치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식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미가 선지자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미가가 그 당시에 보고 있었던 그 신앙인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높으신 하나님을 어떻게 경배해야 할까? 이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는 그저 습관이 아니라 새로운 고민을, 또 새로운 마음속에 열정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미가 선지자가 우리에게 주는 도전입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면요, 미가 선지자는 절대 제사가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사는 필요한 것이고 유익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다만 그저 습관적으로 드리는 제사, 이것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것을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건데요. 이어서 6장 6절의 뒷부분을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라고요. 레위기를 보면은 최고의 제물은 송아지지 않습니까?
이것을 가지고 나아가면은 하나님이 기뻐할까라고 미가 선지자는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송아지를 드렸냐보다 형편이 안 돼서 비둘기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에게 송아지를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이어서 7절 말씀을 보면은 미가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할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아멘. 여러분, 레위기를 보면은 제물의 기름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제일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 기름을 만만의 강물같이 또 천천의 수량으로부터 나오는 그 기름을 드리면은 하나님이 기뻐할까? 미가 선지자는 고민합니다. 이것도 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는 그 고민의 모습인데요. 이것을 넘어서 미가 선지자는 지금 내 맏아들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실까? 그것을 넘어서 내 몸에 열매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실까? 하는 그 고민들이 계속해서 등장을 합니다. 이런 고민들을 통해서 우리는 미가의 이 마음들을 읽어야 합니다.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은 소중하다는 것을요. 하나님 앞에 돌아갈 때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서 돌아갈까? 이 마음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돌이켜야만 합니다. 우리는 돌이킬 수 있습니다. 돌아갈 길이 막혀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우리는 열려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돌아가는 길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돌아갈까? 이 마음을 간직하는 성도들이 될 때 미가서가 이야기하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진정 기뻐하는 모습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4주 동안 계속해서 다뤘었던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지고 그 관계 속에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삶, 특별히 행함까지를 다 포함한 그 모습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기를 주님은 바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 내용이 우리가 읽은 8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선한 것을 보이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선하신 것을 보이셨기 때문에 이것이 근거가 되기에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어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3가지가 등장하는데요. 바로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정리하면 정의와 인자와 동행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고요. 하나님 안에서 이것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내가 하나님께 돌아갈 때 무엇을 가지고 돌아가면 하나님이 기뻐할까? 이 질문에 무엇에 해당하는 것이 나에게 정의가 있는가? 나에게 인자가 있는가? 하나님과 동행하는가? 이것을 가지고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돌아가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정의를 행할 수 있게 되고요. 인자를 사랑할 수 있게 되고요. 하나님과 끝까지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이런 가르침을 미가 선지자가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성도님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하나님과 영원토록 동행하는 것을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합니까? 먼저는 정의를 행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조금 더 정의로울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이유가
공의에 대한 의식이 상실되어서거든요.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린다라는 거, 하나님이 악을 미워하신다라는 거, 이런 개념에서 멀어질 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우리들이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돌이켰을 때 반드시 우리는 정의로운 행위를 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는 인자를 사랑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자는요, 이 헤세드라는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헤세드는 인자, 어진 사랑, 아주 계속되어지면서 풍성한 사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성경에서는 이 헤세드를 인애라고도 번역을 하는데요. 이 헤세드에 대해서 구약 학자들은 충성심이 그 본질이 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인자를 사랑하며, 이 말은요, 다르게 해석하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충성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2주 동안 배웠었던 순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질문에 아멘으로 대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참 신실하시거든요. 하나님이 그 신실함 속에 우리를 향한 충성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먼저 하나님께 충성을 맹세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그 충성을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인자를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 관계,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인 이 언약 관계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의 근거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맺어집니다. 우리가 그 사랑에 반응할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냐면은 하나님, 그래서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그 뜻을 우리가 따르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모습입니다. 이 기본적인 하나님의 반응과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공통적으로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충성심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자를 사랑하셔야 합니다. 인애를 사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돌아갈 때 무엇으로 돌아가야 될까? 내 안에 인자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정의를 사랑하는 마음이 쉽게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이 쉽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갈 길이 열려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돌이킴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구약 성경을 살펴보면은 이 형식적인 제물과 그리고 형식적인 제사, 이것을 바치는 것으로는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려면 마음으로 열심히 추구해야 되는 거죠.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좋은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더 신실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연구하고 그것을 마음속에 추구해야 한다는 거죠. 그 바람이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 합니다. 그 열정이 우리의 삶과 신앙 속에 있어야 합니다. 그저 때가 되면 주일이니까 오늘 교회 간다. 예배의 시간이 되었으니까 우리는 자리에 앉는다. 이것도 너무나도 감사하죠. 안 나오는 사람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그것에 만족하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가지고 가면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실까? 이것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기를 간절히 소망하십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깊이 묵상하십시오.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고 했는데요.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길은 사실
구약 시대에는 아무에게나 열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미가서에 기록된 남은 자에게만 열려 있습니다. 성도님들 기뻐하십시오.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남은 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해야 할 일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고민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우리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들은 무엇을 하면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는 먼저 실천하면서 세상에 보여줘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가 세상에 머물러 있지만 세상에 묻혀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요. 그 길이 열려 있다는 것을 우리는 증거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 길을 알고 있고 그 길을 안내하는 성도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미가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진리는 하나님께로 가는 길입니다. 세상의 길 가운데서 우린 방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많이 방황한 분들 너무 안타까워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길만 알고 있다면은 세상에서 방황한 것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 또한 짧은 삶을 살아가면서 느끼는 것이, 살다 보면 빨리 갈 수 있는 길도 때로는 돌아가기도 합니다. 참 돌아보면은 그렇게 돌아간 길들이 한심하게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것을 우리에게 실패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결코 우리에게 있어서 인생의 실패가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 길이 얼마나 중요한 길인지를 우리는 알고 있거든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는 남은 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이거든요. 오늘 미가 선지자는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 이 길 가운데 혹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이 보이십니까? 8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가 보이셨나니. 여러분, 이게 시작입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말씀의 핵심입니다. 정의, 인자, 동행, 우리는 이것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데 이런 것들이 자연히 우러나온다는 겁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선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으니 이제 내가 너희에게 요구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님들,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여주시는 것은 단순히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이 선하신 것이 완전하게 드러난 것은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납니다. 십자가를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세우시고, 미가서 5장에 나오는 베들레헴에 태어날 그 목양자를 통해서 남은 자를 부를 그 아들을 세워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길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 마음속에 담을 때 바로 여기서 이야기하는 정의, 인자, 하나님과 겸손하게 동행하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 쉽게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정의를 행할 수 있게 되고요, 인자를 사랑할 수 있게 되고요,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나의 힘으로 하려면은 실패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 가운데 매 순간 십자가를 붙들고 그 안에서 이 일을 행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주님께 돌아갈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이들이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맺기를 소망하는 줄을 압니다. 그러기 원하신다면은 우린 먼저 주님 앞에 돌아가야만 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정의를 찾을 수 없고
인자를 사랑하지 못했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해서 매 순간 삶 속에서 넘어집니다. 그런 주님이 오늘 내가 너에게 그 선한 것들을 이미 다 보여주셨으니 너희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나에게 나아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온전한 관계를 맺으면서 삶 가운데서 평안을 누리길 소망하십니까? 주님을 부르짖으십시오. 주님께 돌아오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온전한 관계를 맺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십니다. 우리 이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